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지금도 주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위대한 일을 하고 죽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이 땅에서의 위대한 일들보다 더 큰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인류의 운명이라고 여겨지는 이 죽음의 권세를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상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생로병사의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죽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중에 중심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헛된 일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큰 축복일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목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인생은 나름대로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차원, 영원한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우리를 그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달려오던 길을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이 새롭게 그를 부르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그 길로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 목적을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직업을 찾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 목표, 목적은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때때로 우리도 그러한 것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목표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거기에 이르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 어찌하든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든 행복을 누리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명예를 누리든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르신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 영원한 영광, 이 세상에 비할 것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 길이 이었을 영광, 이 세상 모든 영광은 작은 영광에 비해서 그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의 장차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합한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패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은 전혀 양상을 달리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이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영광이, 목표가 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그 길을 참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기쁨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느니 그분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같은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삶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극복되어야 할 하나의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삶의 고난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극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난을 보는 또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로서의 고난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저주의 결과로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극복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죄에 대한 심판, 저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그 모든 저주를 이기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저주로서의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습니다. 고난에 우리가 정복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결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인생의 가난, 질병, 많은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두려운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면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이 단지 우리가 피해야 하고 두려운 그런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은 당장에 주어지는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그냥 피하고 도망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이끄는 첩경이구나. 우리는 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육체의 행복과 평안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것. 십자가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더디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면류관의 영광을 쓰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고난은 필수적인 과정이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오히려 옛사람의 본성을 깨뜨리고 오히려 고난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 시대와 달리 이 시대는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인생의 길 이것을 새롭게 설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누가 죽음에서 인생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누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생의 운명인데 마치 인생의 자연적인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지는데 누가 죽음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첫 열매, 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인생의 고난과 죽음, 저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죽음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를 지닌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종적인 한계이지만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한계, 가난, 질병, 인생 고통, 상처, 그런 죽음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생명의 부활, 이 놀라운 사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 죽음의 최종적인 말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영광을 가진 자들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의 권세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그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은 두렵고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를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어지는 모든 고난, 우리의 삶의 사병으로 우겨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박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꾸로뜨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인생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다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 모든 것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한계, 인생의 고난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가 모든 죽음의 한계를, 고난을 기꺼이 그가 짊어지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참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바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는 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딛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고난 한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다른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고난 한가운데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로 나갔지만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기독교가 무려 한 200년 동안이나 모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오지에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선교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고통, 그들의 흘린 땀과 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기꺼이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두려움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서 주님의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케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주의 형상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승리할 수 없었던 고난 한가운데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썩어질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낮은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아름답고 높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은 육체로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육체로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그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 모든 것 육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체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의 차원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차원에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게 되면, 육체의 평안을 구하게 되면 그 결국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셔서 육체의 삶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입니다. 육체로 삶은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으로 사는 삶, 영적으로 사는 삶,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우리가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 눈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것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이 고귀한 삶, 성령 안에 사는 이 고귀한 삶,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 열어놓으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안 좋았든 좋았든 이 모든 것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의 비전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영광의 그 나라, 우리도 거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기꺼이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다시 사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희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서 좌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인생, 신령한 삶, 이것을 날마다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